2021년 9월 26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가졌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바위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이삭이 가졌던 믿음, 야곱과 요셉이 가졌던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장입니다.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재능과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셨고 그 열매가 있게 하셨기에 모든 그 열매가 또 우리의 삶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더 풍성히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땅의 기름진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동안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와 위정자들의 미숙한 행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 자영업자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으나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에만 이제 취해서 그런 일들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5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 이 믿음이라는 또 믿다라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되게 하신데 깊은 뜻이 있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믿다는 믿는다, 믿다, 이거는 피스티오고요. 믿음이라고 할 때는 피스티스가 됩니다. 명사로요. 그런데 이 피스티오라는 믿다라는 말의 어원은 피이토라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피이토. 그런데 그 뜻이 설득되다예요. 설득하다, 설득되다. 곧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설득될 때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설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 그러면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리실 수 있으시다. 그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오셔서 죽어가는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드렸던 겁니다. 또 여기 나오는 혈루병 앓는 여자도 그렇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소문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야이로와 혈루병 앓는 여인의 마음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예수님이시라 그러면 내 병을 내 딸을 살리실 수 있으시다? 또 예수님이시라 그러면은 나는 그 옷만 만져도 내 병은 낫겠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는 겁니다. 설득이 되면 관점이 바뀌고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판단이 달라집니다. 내면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설득이 되면 내면 구조가 바뀝니다. 저는 제 어머니께서 이제 참 아주 치명적인 췌장암을 앓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옆에 있는 분이 그런 전도를 듣고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설득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더 오래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 내면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믿음은 설득되어서 내면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지고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세계관이 무엇이 참된 것인가 하는 그 관점이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입을 튀기면서 그냥 믿습니다 외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기 때문에 일단 떠납니다. 근데 어디로 갈까? 하나님께서 갈 곳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일단 떠나면서 그래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하던 가나안 땅 일단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나안 땅이 그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곧 아버지 데라의 뜻을 염두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내면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 구조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말씀을 배웠지만 가룟 유다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의 내면 구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마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계산되지 않는 약속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이가 많아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의 후손이 아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경치 아니하실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의 내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장성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가서 장작을 벌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올렸습니다. 번제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시면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내면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그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칼을 들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고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택정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데라가 정착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떠나라, 하란 땅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데려가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면 구조가 재구조화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을 제어하는,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은요, 행동까지 가야지만 믿음이에요.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것, 그거는 믿음의 출발점이지 믿음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에 그렇게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 내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사들도 못 고치는 내 딸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으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야이로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더라 그러면 문둥병도 고치셨고, 그 다음에 또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도 걷게 하셨지만 저 죽어가는 내 딸은 살리시지 못할지도 몰라, 못 살리실지도 몰라. 그랬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다가 그것이 다 소문이 나고 다른 딸대로 죽고, 그러면 나는 망신만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렸던 겁니다. 그에게는 내가 지금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가운데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수고스럽게 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얼굴에 번져나가는 절망의 빛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죽어가는 너의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그 생각을 계속해서 유지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살아나리라, 치유되리라, 살아나리라. 여기서의 구원은 병마요 또 죽음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구원이 55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분류해 보면 네 가지의 큰 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홍해바다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요셉의 상황이, 거기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면 구조가 바뀌어져서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해지는 겁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악한 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넷째로는요, 불치병에서 고침받는 겁니다. 치유입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통로로 나의 두나미스가 흘러나갔고 네가 치유를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이 여인은 이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지금 온 세계는 노아의 시대와 같은 굉장한 위기, 그런 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미국은 완전히 지금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아노미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공화국의 그 헝다 그룹이라는 데가 이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기체한 부채의 이자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헝다 그룹의 부채액이 3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3천억 달러.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미국의 언론들이 헝다그룹의 부도 사태는 2008년의 리먼 사태와는 다르다 그러면서 헝다그룹은 리먼처럼 그렇게 공중분해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쉴드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그걸 막 방어막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그 헝다그룹이라는 데가 이제 중국에서 돈을 이제 구하다 구하고 또 은행까지 하나 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막 빼서 쓰고 했지만 안 됐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가서 증권시장에 가서 월가에 가서 돈을 갖다 기체를 했잖아요. 달러로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돈을 쉽게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헝다그룹이 무너지면 누가 가장 고통을 겪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일 고통을 받을 사람들은 거기는 일단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 누군가가 그걸 다시 인수해가지고 지어서 또 뭐 이렇게 하든지 뭘 하면 돼요. 네.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그 월가의 그 금융인들은 다 그냥 돈을 띠게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통하겠습니까? 중국이란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는 딱 부도가 이제 이자 지급을 못하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헝다그룹 구제 금융하지 않겠다. 그 얘기 뭡니까? 월가에 너희들 돈 뛸게 된 사람들 민주당에게 압력 넣어서 민주당이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지금 옥죄고 있는 거 다 풀라고 그래. 그거 지금 압력 넣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중국 경제를 갖다가 어떻게 일으켜 보려고 그러면 이거를 이거 헝다그룹을 어떻게 저걸 할까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냥 날아가게 내버려 두겠다라고 얘기한 거는요. 너희들 돈 안 띄려고 그러면 알아서 해. 미국 정부에다가 압력 넣어. 미국 군인들한테 압력 넣어. 이 얘기한 미국의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한테 압력 넣어서 중국을 옥죄고 있는 거, 뭐 오커스니, 뭐 파이브 아이즈니, 뭐 쿼든 이런 거 다 그냥 풀어. 뭐 이런 압력을 넣는 거잖아요. 헝다그룹을 위시해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기체한 거 그거 다 날려버릴 거야. 지금 그것이 이제 딱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월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바,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셨잖아요. 실링이라는 것이, 예. 그 나무 이렇게 왁스를 하고 나서 딱 도장을 찍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계시를 주시는데 이 글은 봉함하라 그러십니다. 봉함하라. 언제 열려지는가? 그 막혔던 이 봉함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의 어린 양에 의해서 오픈이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그 어린 양이 봉인을 풀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흰 말이 나오죠.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저는 이것은 미국에 의해서 계속된 미국 국토 이외에서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대전에 개입해서 유럽에서 유럽 대륙에서 싸웠죠. 또 일본과 태평양에서 싸웠죠. 그 다음에 한국전에서 또 싸웠죠. 월남에 가서 싸웠죠. 이라크에 가서 싸웠죠. 아프간에 가서 싸웠죠. 이게 미국이 2차 대전 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끝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이게 흰말이죠. 흰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속해서.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고 있는데 붉은 군대, 중공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 중공이 이게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때에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잖아요. WTO 체제에 들여오게 하고요. 그 WTO 체제에 들어오도록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죠. 바이든이요. 그 중공이 강대국으로 부상하죠. 그래서 바이든하고 그 아들 부시하고 둘이서 짬짬이 해가지고 중공을 갖다가 WTO에 가입시켜 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취임식에 부시가 딱 가잖아요. 예. 그리고 평화가 끝납니다. 전쟁이죠. 죽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는요, 대기근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는 대기근. 그리고 네 번째 말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나와요. 전쟁과 흉년과 많은 죽음입니다. 이 사망은요, 이 죽음은 저는 참혹한 죽음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혔죠. 예수 믿는 데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대한민국에서도 기독교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섯째 이는요, 큰 지진에 따른 대기 오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식과 블러디문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늘이 저렇게 파랗게, 원래 하늘은 까맣죠. 까매야 됩니다. 빛이 없으니까는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이 파랗게 보이잖아요. 밤이 되면 햇빛이 없는 지구가 반대편이 되니까 햇빛을 못 받으니까 하늘이 까맣게 되잖아요. 지금 낮에는 저렇게 하늘이 파란 이유가 뭡니까? 이게 태양빛이 전리층에 의해서 반사가 되는데요. 이 푸른 빛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른 빛들은 산란이 돼서 우주로 날아가 버리고요. 푸른 빛만 밑으로 내려오니까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모르겠죠. 그런데 이 하늘이 말리게 되면 이게 후루루루 굴러가는 거는요. 저기 전리층이 갑자기 만약에 밀려가는 일이 일어난다. 전리층에 파동을 친다 그러면은 저 푸른 빛이 하늘이 갑자기 검은색이 됐다가 하늘이 푸른색이 흐려졌다가 푸른색이 또 어떤 데는 이런 일들이 막 낮에 일어날 수가 있죠. 실제로 1845년에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밤에 대단한 그런 태양풍이 그때 일어나면서 아무튼 밤이 대낮같이 밝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문을 읽을 수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전대미문의 태양풍이 분다는 것을 그 당시의 언어로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죠.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지만은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은 그렇게밖에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간다. 그리고 산과 섬이 이동을
할 만한 대지진과 화산 활동이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마에 인친다는 게 뭐겠습니까? 글쎄 여기다가 뭐 칩을 박으실까요? 저는 이 이마가 바로 전두엽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속에 절대 신앙이 생기기, 절대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나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아직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절대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뿌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도 믿음을 지킨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14만 4천 명이 이 흰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나팔지향으로 넘어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그 유대인들이 한 3만 좀 넘는다 그럽니다. 요새 또 갑자기 또 제가 그건 한 3년 전 숫자야 3만 넘는다는 게요. 지금은 또 5만 됐을지가 모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또 야곱과 요셉이 가졌던 절대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은요, 무저갱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이거 소행성 충돌인 것 같아요. 소행성이 하나 떨어지는데요. 아포피스라는 이렇게 명명된 그런 소행성이 2029년에 지구에 최접근할 수 있다. 이런 나사의 관측은 있습니다. 글쎄 그게 아포피스라고 이름 붙여진 그 소행성일지 아니면 또 다른 소행성이 앞으로 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소행성이 떨어져서 거기서 지각이 깨지면서 엄청난 가스가 올라오는데요. 그 바람에 독충이 창궐하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를 입게 됩니다. 전 이거를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를 입는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독충에게 물려도 그것을 갖다가 중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두나미스에 의해서 그런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중화 항체가 그 몸에서 작동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mRNA를 가지고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갖다가 안에다가 만들라는 사인을 넣어주니까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몸이 만들고요. 그리고 스파이크 단백질을 중화시키는 항체, 그 중화 항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이상으로 퍼지지 아니하도록 이제 항체가 싸워서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지금 코로나 백신의 메커니즘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어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수 있었던 것은 야이로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시라 그러면은 내 딸을 살리실 수 있다. 내 딸이 죽었더라도 내 딸을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내 딸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자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망이라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절망이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마에,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것은 이 머릿속에 절대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절대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심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것은 바로 이 절대 믿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합니다. 그 오직 믿기만 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전두엽에 이 절대 믿음의 감정을 지금 이 시간 인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절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식 구조와 그리고 과학의 상식을 넘어가는 과학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초자연에 대한 권능을 초자연의 권능을 믿고 경험하며 우리 인식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자연 속에서 살지만 또 초자연을 함께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명절 잘 지내셨죠? 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제가 이 교회를 재건할 수 있을까 생각이 많습니다. 어제 EBS에서 그 동해바다에서 참치를 낚시질하는 사람의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해바다에 이제 지금 참치가 올라온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청새치라고 그러죠. 블루머린이라고 부르는 그 청새치가 그것까지도 동해바다에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 부부가 정말 진지하더라고요. 그 청새치를 낚기 위해서 참치를 낚기 위해서 정말 그 집을 낚시 장비로 어마어마하게 집을 갖다가 해놓고 거기서 세상에 그 기둥에다가 낚시끈을 갖다 낚시줄을 묶어놓고 그 힘을 기르는 거예요. 땡기는 거, 낚시 물고기와 힘 그걸 하면서 물고기를 낚는 근육을 키우더라고요. 야, 제가 그때 저걸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나가서 실패하면은 또 새로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나갑니다. 또 실패해도 또 나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잡힙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 사람을 낚는 것도 저렇게 해야 돼. 언젠가는 잡힌다는 심정으로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 낚는 어부로서 부름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능력 부어주심이 절대 믿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시기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돌파할 것을 믿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